오늘 말씀을 메고 표를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셔서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자들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이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복받으러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복이 그냥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겠다. 아주 때에 맞게.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물론 재산에 대한 이야기지만 너희가 사실은 잘 풍성하게 될 거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다. 우리 삶에 풍요가 넘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삶의 상징입니다만 꼭 돈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풍요와 기쁨과 기름지고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복을 받는 거, 우리에게 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 받도록 하나님은 모든 원리를 다 그냥 우리가 복 받게 세팅을 아예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위치 같은 걸 하나 딱 해놓으신 거죠. 그 스위치 ON 하면 이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스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턴하고 오프하는 그 도대체 그게 버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텐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버튼이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아마고사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펌프가 하나 있대요. 펌프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수동식 펌프,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푸시푸시 하면 물이 나오는, 땅에서 물 솟아나오게 하는 그 펌프. 이 펌프의 손잡이에 편지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 깡통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있다 그래요. 이 펌프 옆에 흰 바위 밑에는 물이 가득 담긴 큰 병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햇볕에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를 잘 막아놨습니다. 그 병의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당신은 갈증에서는 물론 씻을 수 있는 물도 충분하게 얻게 될 겁니다. 당신이 충분히 물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병에 물을 가득 채워 마개를 꼭 막아 처음 있던 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PS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 물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말로는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펌프질을 할 때 수동식 펌프에 오토 펌프 말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큰 집에 이 펌프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아마 한 주만 했을까요? 큰형님들이, 저희 큰형님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아마 장로님 연세급 다들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큰형님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어렸을 때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한 손은커녕 물을 붓고 두 손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원리는 돼요. 물을 먼저 붓고, 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죠.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거를 펌프질을 하면 그 압력으로 밑에 있던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복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이 솟아나도록 밑바닥에 복을,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복을 깔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를 딱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뽑아 쓰기만 하면 돼요. 성경은 찬송가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른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당당해요. 여러분이 오셔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못 받고 사니 목사가 답답하단 말이죠. 아니,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 받으라고 해놨더니 복은 못 받고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복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는 마중물로 쓰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말합니다.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알까요? 청종이 무슨 뜻이에요? 술 이름 아니에요. 청종이 뭐예요? 이거 아시면 대단하신 건데, 이거 사실은 조선시대 때 썼던 말입니다. 연산군 일기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이 말이 언제 쓰이나 봤더니 연산군 일기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사용했던 단어예요. 청정이라는 말은 주의 깊게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이죠. 청, 듣고 순종하는 게 청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옛날 말을 그대로 썼으니까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가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거예요. 신자를 복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당기는 것임을 믿고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유머지만 옛날 교회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이렇게 주일날 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나 싶어서 아이에게 질문했다 그러죠. 공부를 잘하나 싶어서,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옆에 아이를 쳐다봤죠. 이 안 웃으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무너뜨렸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아이가 이렇게 쳐다봤대요. 너무 당황해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대요. 목사님, 얘 오늘 저랑 쭉 있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을 불렀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얘가 지금 자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얼굴이 정색을 해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증합니다. 이 아이는 성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부장 장로님을 불러요. 장로님 이리 와보시라고. 도대체 이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아이가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대답하는데 이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가 하나 지어줍시다. 우스갯말이에요, 우스갯말. 사실은 다 알죠. 안 웃으신 분들만 갑자기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웃고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우스갯말이지만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가지고 오직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굉장히, 우리는 전승보다
기독교 전통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하는 뭐 견진이나 이런 성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세례만 주지 기름 붓거나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그것들은 전승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종교인들 대상으로 이슬람 꾸란, 뭐 힌두 경전, 모든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자기 경전을 제일 모르는 종교인으로 개신교인이 뽑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을 얻는 통로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개신교인들이 제일 성경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말씀을 잘 안 읽으려고 하죠. 말씀 배우자, 성경 공부하자, 훈련받자 그러면 잘 안 오시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세뇌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말씀을 잘 알아. 나중에 성경 퀴즈대 해보면 다 알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사람 하면 또 분명히 골리앗 이럴 사람 있어요. 힘세니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 성경 퀴즈 문제입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장수가 많은 복음서 어딥니까? 빨리 말씀하셔야죠. 어딥니까? 마태복음이에요? 지금 몇 분 대답 안 하셨어요 지금.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 중 가장 분량이 많은 복음서는 어딥니까? 답 봐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이죠. 우리 교회 지금 성경 퀴즈 매일 나가잖아요. 매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가을에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요. 상품도 많이 걸고 할 테니까 공부하시라고요. 기본적으로 좀 상식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상식.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복음서는 뭡니까? 기본적인 건 좀 우리가 알아야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께 날 위해 죽었다는 거지만 그런 거는 진리고 이거는 상식이고 못 배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성경에 나오는 내 강의 몇 개입니까를 몰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무식하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면 무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한테 항상 들었단 말이에요. 제발 니네는 상식이 있어라. 상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무상식이라고 하지 않고 꼭 몰자를 쓴단다 얘들아. 뭘 상식하다고. 상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통로의 그 마중물로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배우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청종이라는 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 또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하면, if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은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갑자기 급한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얘야, 얼른 땅에 엎드려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렸어요. 빨리 내 쪽으로 기어와. 기어왔어요? 이제 일어섰어요? 뛰어와! 아빠한테 뛰어왔어요. 이 아이가 아빠 왜 그래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 딱 보니까 아이가 놀던 바로 머리 위에 5m짜리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한 주 잘 들어. 만약에 이 아이가
엎드려! 라고 했는데 아빠 왜요? 더 놀고 싶은데!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쓴 이번 주 칼럼이 그거 아닙니까? 칼럼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밑 빠진 독에 이거를 채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얼만큼 나에게 순종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다 길었더니 그 속에 뭐가 나와요? 금덩이가 나오잖아요. 그거 주려고 기르라고 한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이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머뭇거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머뭇거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생명에 아주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요. 즉각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뭔가 위험하거든요. 얘 엎드려라. 왜요? 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집중하셔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중에서 제일 많이 집중하셔야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말씀에 그렇게 집착하세요. 말씀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을 어디에 두래요? 너희 마음에 둬라. 마음속에. 절대 마음속에 둬. 너희의 뜻을 거기에 둬야 돼. 근데 혹시 그 다음에 잊어먹을까봐 그 말씀을 써가지고 어디에 묶어놓으래요? 손목에 매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써가지고 손목에 매래요. 왜 손목에 매요? 손목에 매면 어떻게 되니까? 걸어 다닐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걸어 다닐 때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또 어디에다 붙이래요? 미간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집사님 만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한성교회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가지고, 무슨 여호와께 성결도 아니고요, 그죠? 그럼 교인들 만날 때마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까요? 하나님이 원래는 손목이나 미간에 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에. 근데 마음에 해라 그랬더니 너무 잘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손목이나 미간에 매려. 심지어는 집안에 들어가는 문설주나 문 바깥에다가도 이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복이요, 말씀이 우리를 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에 막 집착하신다고요. 집착.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해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성교회는 말씀 읽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답하신 분 몇 분 안 돼요 지금. 제가 몇 주째 절대 제가 예배 때는 이 셀폰을 안 가지고 오는데 몇 주째 지금 가지고 옵니다. 또 강조드립니다. 누르면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걸 원래는 더 많이 쓰는데 이렇게 누르면 바로 오디오도 나와요. 뭐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했더니 데이터를 엄청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면 그냥 읽으시고, 만약에 차에서 못 읽으실 것 같으면 집에 오셔서 식사할 때 딱 틀어놓고 식사를 하세요. 오디오. 그러면 식사하는 동안에 20분이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성경 일독으로 올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없으시는 분들은 표 나눠드렸죠? 부탁하시면 뒤에 또 표 있습니다. 해서 성경 읽으시고 체크해서 내세요. 말씀을 읽는 게 복이라서, 제가 정말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역도 안 해요.
말씀 없이 막 달리면 사고 나요. 말씀 없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나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찬양대도 말씀을 기초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찬양하니 은혜가 없고, 말씀 없이 봉사를 하니 싸움이 나고, 말씀 없이 다른 일을 하니 하다가 막 시험 들어요. 왜 나 혼자 하고 있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모든 우리의 봉사와 사역의 기본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자와 의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특별히 이제 숙련된 조련사들이 사자를 조련하려고 이제 우리에 들어가잖아요. 사자 우리 케이지 안에 들어갈 때 이 조련사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비상용 총, 혹시 몰라, 아직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채찍.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의자. 그 4개 발 달린 의자, 이렇게 뒤에 분들이 앉으신 그런 의자죠. 발 4개 달린 의자. 왜 그걸 가지고 들어갈까요? 조련사가 힘드니까 앉으려고? 그게 아니라 이 의자를 들어서 사자의 이 눈앞에다 댄대요. 이 의자를 들어서. 그러면 사자는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발이 4개잖아요. 사자는 자기 눈을 이 4개의 발의 모든 데에 두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련사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련사한테 집중하면 잡아먹을 텐데 이 발에 집중하느라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러다 보면 사자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온순해지기 시작한답니다. 한 곳에 집중하면 잡아먹으려 할 텐데 이 4개의 다리를 쳐다보느라고 신자가 말씀에 집중해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요 우리 앞에 다른 초점거리를 던져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같이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 먹히는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시선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싫다는 게 아니죠. 말씀이 싫다는 크리스천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도 좋은데요 목사님 하고 4개를 다 보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도 보고 돈도 보고 권력도 보고 명예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 보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도 보고 가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이끄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버린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손목과 이마에 붙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순간,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뿐 아니라 심판과 진노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보다 우선되는 거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복이 넘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546장.